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명기서 6장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입술로 그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신명기서 6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초연결 사회입니다. 너무나도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통해서 초연결되는 사회예요. 시공간적 여러분 제약이 해체되었다고까지 여겨질 만큼 온라인 환경을 통해 수많은 관계가 손쉽게 형성이 되고 빠른 속도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서도 한국과 소통을 이루는데 금방 이루어져요. 인터넷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강한 고립감과 관계 단절, 수많은 가짜 소식들이 있고요, 불확실성이 넘쳐나고, 그리고 끊임없는 비교 의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 비교하지 말라고. SNS, 여러분 온라인 소통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거 지켜도 보지만 여러분들께 소중하다는 것을 가슴에 지니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특징은 극단적인 양면성을 띱니다. 분명 우리는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 기회들이 알려주고 있는, 제시하는 성취, 자기개발, 끝없는 도전의 이면에는 강박에 가까운 자기 비하와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SNS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 결과 타인들,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들과 자기를 비교하며 더욱더 내면에 우울감과 자괴감을 쌓아놓기도 합니다. 아, 나는 왜 이렇지? 내 인생은 왜 이런데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SNS에 가장 좋은 사진들만 올려놓고요, 오늘날에는요 AI가 발달돼서 나 하와이에 가서 여행하는 모습으로 이제 내 사진 편집해줘. 그러면 편집까지 해주고요, 이모코틴 아니면 애니메이션으로도 여러분과의 모습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단 5분 안에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짜야, 가짜. 진짜도 있지만 가짜가 판쳐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티샤 베이브 절기가 있었죠. 성전이 2번이나 파괴됐던 날, 하나님께서 제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러한 절망적인 선언을 들었던 이 티샤 베이브 날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직후 첫 번째 안식일이 6월절, 유대력으로 보면, 유대 달력으로 보면 샤밧 나하무라는 그 절기를 지킵니다. 샤밧 나무가 무엇이냐? 위로와 회복의 안식일입니다. 절망이 있다면 희망과 위로를 주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에 어둠의 날이 있다면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빛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샤밧 나하무, 위로와 희망의 안식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티샤 베이브, 지난주에 말씀드린 성전이 2번 파괴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는데 바로 유대인들에게 가장 슬픈 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지난주부터 여러분 유대력으로 새해가 오기까지 여러분 7주간 선지자들의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회복과 위로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사야서요.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어로 나하무, 암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하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나와요.
직역하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하라가 2번 나와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나아무란 동사가 2번 반복된 이유가 있습니다. 위로하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티샤 베아브 때 성전이 2번이나 파괴가 되었잖아요. 2번 성전이 파괴된 이 2번의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2번의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은 힘들 때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위로받으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아니면 친한 친구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위로를 내가 받고 있는가? 또한 무엇을 통해 위로를 받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위로를 통해서 역사의 비극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민족이 되었을까요? 우리 한국 민족도 다시 일어서는 민족인데, 우리는 특별히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유대 민족들이 어떻게 짓밟히고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며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위로가 필요한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장에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나요. 우리 그 말씀 봅니다. 신명기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야훼께 간구하기를, 주 야훼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지금 우리가 말씀을 23절, 24절, 25절 세 절을 읽었습니다. 이 세 절을 잠시 읽는 가운데 모세의 뜨거운 마음이 느껴질 것이요, 느껴지실 거예요. 뭡니까? 모세는요, 광야의 40년간 지도자로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며, 백성들이 컴플레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컴플레인을 이겨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몰살시키고자 하셨을 때, 그 계획 하셨을 때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모세는 얼마나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있어요. 너무나도 차갑습니다. 그 말씀 봅니다. 신명기 3장 26절의 말씀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시면 참으로 슬퍼집니다. 좀 하나님 들어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달만 사다가 천국 데려가시고 하면 좋을 텐데, 죽음에 이르면 좋을 텐데, 땅도 못 밟고 그냥 바라만 보게 하시고 이제 그만 말해라. 차가워요, 차가워. 이 모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거절입니다. 거절.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서운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모세가 거절당한 이 이야기를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샤반 나하무, 위로의 안식일, 회복의 안식일, 그때에 읽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요, 그에게 마지막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 사명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믿음으로 신명기 4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기서 지금 이제라고 합니다. 이제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이제, 히브리어로 야타라고 하는데 이제부터는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거부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들어야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법도를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내팽겨치고 때를 쓸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입니다. 거절당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엄청난 노력을 모세가 한 거예요. 그것도 나이 80세가 되어서 부르심을 받고 나이 들어서 하나님께 리더자가 되어서 그 많은 백성들 컴플레인을 다 받아가며 스트레스 받아가며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 거절하시니 여러분과 저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못해요, 안 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럴 텐데 모세는요 끝까지 순종해요. 가르치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여하신 그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무엇일까요? 만들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창출내민 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세 오경 토라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지은 성경이에요. 모세는 이제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이 1절, 여러분 6장 4절, 신명기서 6장 4절 한 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유대인들은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헤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부르는, 즐겨 말하는 한 구절이에요.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헤누 에헤드라고 합니다. 이 단어들을 계속 외웁니다. 통곡의 벽에서도.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처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신명기서 6장 4절의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인생을 다하여 죽음에 이를 때 유언하지 않고요, 이 신명기서 6장 4절의 말씀을 외치고 죽는다고 합니다. 암송하고 죽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매일 하루 2번씩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바로 어떻게 살펴볼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들의 전 인생을 지배하는 가르침이 뭐냐? 쉐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모세는 비록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고 그 말씀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사라져도 이 쉐마의 신앙은 유대인들에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정신 속에 아직까지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이 파괴되어 포로로 살아야 하는 비극 속에서도 이 신명기서 6장 4절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며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에요. 아유 불쌍하다, 아유 너 힘들었지,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도 하루 2번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헤드라고 외쳤습니다. 심지어 가스실 안에서조차도 이 구절을 암송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여기다가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바꿀 수 있어요. 성령님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것은 포로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자신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외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하다는 말에 히브리어가 있어요. 나함이라고 합니다. 나함. 그런데 이 단어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 위로라는 말도 있지만 한숨 쉬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한숨 쉬다. 우리가 큰 문제를 얻고 큰 상실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상황과 처지 때문에 같이 한숨 쉬어주는 그 모습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가 막 힘들 때 뭐가 나와요? 한숨이 나와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한숨이 나와요.
그런데요, 내 모습을 보고 같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문제가 되는 이야기를 듣고 같이 한숨을 쉬어줄 때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성경에서 이 위로라는 나함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 봅니다. 창세기서 5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보시면 맨 끝구절에 안위하다, 이 안위하다라는 단어가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위로예요. 노아는 안식이란 뜻인데 그는요, 수고롭게 일하고 있었던 당시에 어두운 시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내가 이치에도 안 맞는 방주를 왜 산 꼭대기에 지어놓느냐, 바닷가 근처도 아니고. 미쳤구만, 조롱하고 미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결국은 같은 시대에 사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노아의 삶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이 나아졌다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다가와요. 한 문제 끝나면 한 문제가 다가오고 또 한 문제 또 해결하면 또 한 문제 또 기도거리가 생깁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위로는요, 환경이 바뀌었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서 들려올 때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다음 세대에 간곡히 열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주장했어요. 그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를 살리는 소망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성공과 번영을 위해 계속해서 사람들이 탐스럽게 추구할 만한 우상들을 여러 번 끄집어내고 있고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또한 그분의 말씀 듣기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을 섬기는 가나안 땅에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야훼가 유일한 신인 것을 외치고 고백하고 기억하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요, 인간의 갈망을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그 땅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욕심과 음란의 우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좋아할 만한 하나님이 싫어한 것들은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한숨을 쉬게 되고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욕망을 따라 만들어내고 섬기는 우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분명한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단지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거는 1단계 아주 저급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그분의 말씀, 그분의 귀한 말씀을 듣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강한 자가 됩니다. 세상이 그를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는요 위로가 안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얕은 생각으로 울고 있는 사람에게 자칫 잘못 이야기하다 보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화를 돋구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위로하다는 말에 헬라어가 있어요.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무엇이냐? 이게 합성어인데요. 파라, 칼레오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이 파라라는 것은 곁으로라는 것이고요,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말을 합친 파라 칼레오 단어는요, 해석해보면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곁으로 부르다. 그래서 위로는 결국 곁으로 가까이 불렀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약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해 보면 보혜사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죠. 보혜사라는 말이 바로 파라칼레오, 여기서 나왔어요. 예수님은요 세상에 남겨지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세상에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그리고 26절, 이 세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지금 보혜사가요 파라클레오, 여러분 거기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단어를 해석해 보니 돕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돕기 위해서 내 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그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는 우리 옆에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 결국 우리를 돕고 예수 믿는 자들을 여러분 위로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도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위로를 얻고 다시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얼굴은 웃고 있으나 사방이 가로막혀 있고 문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고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데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느냐?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상징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도생. 각자 살 길을 찾아 스스로 도모한다는 거예요. 알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힘을 합쳐서 이겨내보자, 응답받아 보자, 하나님께 해결함을 보자 살았는데, 이제는 예배도 신앙도 여러분 물질 앞에서 다 때려치고 어떻게 해요? 각자 도생, 각자 살 길을 찾아 도모하다. 인생이 끝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일이 불안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각자의 살 길을 찾느라 분주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분주해요. 이러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하루하루의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위로 없이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한국은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집값이 천정부지 오르고요, 2030 세대들이 적은 월급을 가지고 집을 사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세대 속에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세금까지 천정부지로 올라갔고 어떻게 해요? 살기 힘든 사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권에 투자했던 나라에서 그 증권을 열어주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봤어요. 10만 불, 20만 불, 5천 불, 5만 불. 그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뉴스를 보면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안 그렇습니까? 물가가 올랐는데 너무나도 많이 오르고, 렌트비를 비롯해갖고 모든 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물질이 어려워지고 렌트비를 못 내니 홈레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것이죠. 위로 없이 살 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한숨이 한숨.
위로가 없을 때, 절망적일 때 한숨에 쉬지 말라고도 한숨을 쉬어요. 한숨이 나올 때 우리가 구할 것은요,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위로는요,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여러분 기분을 전환해 줄 수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사람의 위로는 결국 한계에 부딪혀요. 내 마음을 모르는데 수박 겉핥기로 그냥 나를 위로해 준다라고 잘못 위로하거나 말을 하게 되면 정말로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막힌 숨을 트이게 하여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해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환경으로 얻게 되는 위로는요, 잠깐이에요. 잠깐.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만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쉐마 가르침을 남겼고 모세의 오경을 남겼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세대는 유명한 훌륭한 지도자였던 모세 없이도 쉐마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모세와 같은 능력 있는 지도자가 없을지라도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 남겨준 쉐마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세대들 쉐마의 말씀을 붙들었고, 유대인들은 성전이 사라진 뒤에도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에 2번씩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포로기 속에서도, 포로기 뭡니까? 암흑기예요. 암흑기. 우리 일제치하와 똑같습니다. 한글로 이름을 쓰지 못하고 일본어로 이름을 써야 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굴림을 당하는 그 어둠의 시기, 위로와 소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오늘날 얻지 못하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위로는 오직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서 위로를 얻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어요. 또한 좋은 교회 다니는 것이 믿는 자들의 신앙을 보증해 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결국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늘의 위로가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통하여 이 시대 끊임없이 주변을 돌아보면 한숨 짓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고 한숨 소리가 너무나도 많아요. 한숨 짓는 우리 이웃들을 정말로 위로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한숨을 짓고 계시다면 그 한숨을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실 그 성령님의 은혜, 또한 말씀의 능력을 지니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